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도혁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온종일 저의 설교를 듣고 있는 몇 분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뭐 또 이렇게 오후에 늦은 시간 피곤하면 잠깐씩 주무셔도 그분들은 널리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죠? 예. God is good. 네, God is good. 그러면 all the time. 이렇게 미국에서 하던 방식으로 제가 all the time 하면 여러분은 God is good. 예. 해볼까요? God is good.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정말 늘 언제나 우리에게 최상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신 목자께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 두 가지, 그것을 우리는 지난 주일날 묵상했는데요.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두 가지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그리고 둘째는 소생된 우리를 위해서 의의 길로 이끄신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일에 영혼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뭐요? 예, 여러분이 못 외우셔야 또 목사가 설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페시. 네, 영혼이라는 이 단어 네페시는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영혼, 몸, 자아, 생명력, 식욕, 열정, 소망, 감정,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다. 그것이 바로 네페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이 네페시는 곧 우리의 전인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그냥 내 몸의 일부분의 회복이 아니라 그저 감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소생시키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의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그게 의로운 길입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때로 골짜기를 만납니다. 그 길이 우리가 보기에 다 평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적하신 길이라면 그 길은 의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협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매력 없고 재미없는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하시고 의도하신 그 길에는 언제나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의의 길입니다. 이 의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거셨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이 우리를 의로 이끄시는 그 무한 책임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도덕성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도덕성으로 보면 우리는 쉬 타락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배반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옛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쉽게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강하죠. 그런데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이름의 영예를 위해서 기필코 그분에게 양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책임져 주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나의 목자시라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 말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올인한 겁니다.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그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유한한 피조물 세계에서 33년을 살아가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올인이죠.
모든 걸 투자한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삶으로 이끄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일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말씀을 듣는 우리 속에 어떤 질문이 나오느냐 하면, 만약 목사님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우리 주변에 제대로 예수 믿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질병에 들어 고난을 받거나 사업의 어려움을 겪거나 관계의 어려움을 겪어서 힘든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마땅히 들 수 있는 의문이죠. 저희 교회에도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쉽지 않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있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오늘 이 짧은 설교 시간에,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신정론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의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다음으로 미룹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절을 통해, 오늘 본문 묵상하려고 하는 그 사절을 통해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익숙해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영어 번역본으로 보면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에서 놓치기 쉬운 메시지를 좀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NIV 번역을 통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제 발음에는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끔씩 영어를 자주 쓰는 설교자들은 대체로 영어에 대해서 상처가 있는 목사이기가 쉽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영어에 대해서 상처가 많았습니다. 제가 영어를 좋아하지 않았더니 영어도 저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회복될 리가 없고 영어를 잘할 리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영어로 소개를 해보고 싶어 하는 건, 여러분, 이 영어 단어 하나하나가 갖는 메시지들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그냥 쉽게 암송하고 읽어 나갈 때는 얻지 못하는 메시지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첫 번째 주목해야 할 것은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다는 겁니다.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다. 비슷한 말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골짜기에서 만나는 사망은 그림자이지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림자는 항상 좀 음산하고 더 커 보이죠. 그래서 그림자를 보고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망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호랑이의 그림자는 결코 나를 물지 못합니다. 차 그림자와 박치기를 했다고 해서 내가 다치지 않습니다.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건 사실이지만, 두렵기도 한 것도 사실이지만, 부인하기 어렵고 그 감정조차도 우리가 극복하기는 쉽진 않지만 분명한 건 그림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문제의 본질보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 이것들보다 실체적으로 더 큰 그림자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레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안 될 거라고 여겨버려요. 그림자입니다. 우리 인생에 드리운 그 그림자는 항상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두려움을 엄습하게 할 만한 위력과 그리고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물을 정확하게 보면 그리 겁낼 필요가 없지요.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 것이 아니라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림자를
그림자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단어는 walk through라는 단어입니다. walk through.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말은 거기 머물러 있다는 말이 아니라 통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In the valley가 아니라 through the valley입니다. 우리는 지금 골짜기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목적지가 in the valley가 아니라 through the valley입니다. 우리는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골짜기를 묵상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골짜기는 목자가 이끌어가는 최종적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골짜기는 끝이 있고 멀지 않아 그 골짜기를 통과한 이후에 주어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의도와 주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골짜기는 끝이 있습니다. 멀지 않아 골짜기를 벗어납니다. 반복할까요? 여러분, 멀지 않아 골짜기를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은 스위스 알프스 남부 지역을 통과하는 고트하르트 베이스 터널이라, 그래서 GBT라고 그렇게 이름이 기니까 약자로 씁니다. 길이가 57km에 해당됩니다. 여기 양지에서 서빙고 온누리교회까지 도착하면 정확하게 57km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딱 출발을 했는데 계속 터널이에요. 끔찍하죠. 운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사방이 어둡습니다. 그야말로 회색 콘크리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거의 1시간 가까이 달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제대로 이 터널 밖을 벗어날 수 있을까? 엄습하는 두려움. 만약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채로 그 터널을 들어갔다면 어느 누구나 왜 이렇게 길지? 왜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거야? 언제 이 터널을 통과할까?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GBT처럼 긴 터널을 통과할 때 도대체 이 터널이 언제까지 끝나는가? 언제 이 고난의 늪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고 불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는 여러분, 터널은 종착역이 아닙니다. walk through, 통과할 거예요. 터널을 빠져나가면 어두움도 두려움도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이 GBT를 벗어나면 알프스 산맥의 그 장엄한 경치가, 풍경이 마음껏 감상하고 누릴 수 있도록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지금 터널처럼 여겨진다면, 만약 지금 여러분이 골짜기 어디쯤 계신다고 느껴진다면 이 골짜기의 끝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통과하는 골짜기는 힘들 겁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끝이 납니다. 골짜기가 목적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목자의 손을 꼭 붙들고 걷기만 하면 머지않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벗어나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의 초장에서 누리게 될 복된 날이 다가옵니다. 세 번째,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칭의 변화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일까지 묵상했던 3절까지 하나님은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He makes me lay down in green pasture. He leads me. He restores my soul.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의의 길로 이끄십니다. 다 3인칭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4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comfort me. 여러분, 이제까지 내 삶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3인칭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그 하나님이 2인칭의 하나님으로 다가옵니다. 어렵거든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주의 그 밀도 있는 손이 없이는 견뎌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3인칭의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어느 날부터 내 2인칭의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주님으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분이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와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4절을 통해 우리 믿음 생활의 보편 원리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의의 길에도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는 만난다. 과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로죠. 그리스도인들도 때로 여러 질병을 앓기도 하고 불치병으로 마음의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다음 달은 제대로 견뎌낼 수 있을까? 사업하는 분들은 늘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매 순간 골짜기를 통과하기도 하죠. 최선을 다했지만 원치 않게도 관계가 깨어지고 이혼의 아픔을 겪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난의 골짜기를 똑같이 통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고 염려로 뼈가 녹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외쳐보시겠습니까? 시작! 목자와 함께 걷는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목자와 함께 이 골짜기를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You are with me. You are with me.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그래서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광야라는 그 어려운 상황에 내동댕이 쳐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늘 내 인생이 손해죠. 건강하고 평탄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그게 내겐 더 큰 복인데, 유감스럽게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질기게 붙들고 있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목자와 함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내 삶에 드리운 모든 그림자보다 크신 목자가 내 곁에서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골짜기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기를 원한다면 그림자 방향으로 서지 말고 목자 쪽으로 눈을 돌아서야 합니다. 목자를 주목해야 합니다. 어둠을 등지고 빛이 비치는 방향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 인생 안에 그림자가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뒤돌아 빛을 보지 않기 때문에 갖는 불행입니다. 그림자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목자가 함께 있는 동안에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 그것이 골짜기처럼 보여도 결코 그것들이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망에 대한 사형 선고가 2000년 갈보리 그 골고다 언덕에 위에서 내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세력을 가지고 우리를 삼키거나 어렵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졸게되었던, 우리를 불행하게 할 만한 것처럼 보여지는 죄와 악의 두목은 이미 다 사형 선고를 당했는데, 나머지 졸개들이 세력을 갖고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인지 주목해 보십시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 그랬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필수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성화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팡이는 길게 되어 있고 끝이 이렇게 굽어져 있죠. 그래서 양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톡톡 인도해 내기도 하고, 또 구덩이에 빠진 양들을 걸어서 올리기도 하는 그런 용도로 쓰였다 합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짧고 단단한, 그래서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해주는 무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히브리의 이 일반적인 용법으로 보면 이 두 가지를 두 개로 분리하여 볼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여겨도 무방합니다. 히브리어는 대체로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다른 단어들을 통해 좀 더 그 부분을 강조해 나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두 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두 개의 기능들이 다르기 때문에 양들에게는 꼭 필요한 도구들이었고 또 목자들은 늘 그것들을 가지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말씀 지팡이, 보혈의 막대기, 성령의 지팡이, 천사 막대기. 물론 귀하신 성령님과 천사들을 우리가 뭐 막대기나 지팡이로 비유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나가시는 도구들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가 곁길 갈 때 주님께서 두드려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천사라는 몽둥이를 들고 대적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평안케 할 것이다. They comfort me. 그것들이 나를 보호하고 편안하게 할 것이다. 목자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와 막대기, 그것을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자의 손은 빈손이 아닙니다. 큰 권능과 능력을 주의 의로우신 손에 들고 계세요. 아마 저와 카톡을 하신 분들은 또 어려운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요청하신 분들은 제가 거의 빼놓지 않고 사용하는 단어가 주님의 손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손은 절대자의 능력이 드러나는 공간이었어요. 뭐 주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두 팔이 가지고 있고 또 손가락이 있는 그런 손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손이 드러나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분의 능력,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이 주의 손입니다. 그래서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손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손에 들려진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십시오. 그것들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노년에 고백하기를 함께 읽어볼까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어디에 있어요? 주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부하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가전 굴곡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온 노년의 다윗, 그는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살아가는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당시 왕이었던 사울에게 그토록 충성하고 사랑을 다했지만 오히려 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죽음의 위협으로 내몰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를 제패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제국을 형성했다는 말은 그만큼 수많은 전쟁터에서 많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내놓았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도피길에 오르기도 했고 사무엘하 21장에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적의 장군이었던 이스비브노베에 의해서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망이 언제나 그 곁에 그림자처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위기 중에서도 그의 인생의 결론으로 가보니 look back, 뒤를 돌아보니 그의 살아온 모든 삶의 자취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도우시고 붙드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를 살아오셨던 간에 여러분의 고백이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평생을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들 하여금 그와 같은 고백을 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의 고백으로 삶으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수많은 위협과 대적들이 그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누리는 이 안정감은 환경에서 오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초월하신 그 능력의 주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만 바라보겠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림자를 보지 않고 빛을 향해 돌아섰던 것입니다. 목자가 이끄시는 길에서 만나는 골짜기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입니다.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 정상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어떤 분야든지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공통점은 골짜기를 통과해서 거기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영웅들의 위인전을 보십시오.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갔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여정에는 골짜기를 통과하던 그 족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내 삶을 여기까지 이끄신 그 주님이 우리의 골짜기에서도 선한 목자가 되셔서 아름답고 위대하고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그 정상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혹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이 골짜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겸손을 배웁니다.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안에 믿음이 자라고 고난을 통해 믿음이 견고해지기도 합니다. 삶의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드리울 때 그제서야 우리는 무릎 꿇는 지혜를 배우기도 합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안 교양으로 알고 있던 3인칭의 하나님이 비로소 나의 하나님, 2인칭의 하나님,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욥은 내가 이전까지는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고난 통과한 이후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죠. 목사로서 성도들을 신방하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지나온 많은 골짜기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골짜기를 다 지내놓고 산등성이 위에 서신 분들도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골짜기를 힘겹게 통과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만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내온 자취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고난이 내게 힘들었지만 내게 유익했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내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선언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나의 계획은 너희들의 계획과 다르다. 지금 너희들이 볼 때 재앙이라고 여겨지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평안으로 이끌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 과정이 뭐지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만나게 될 것이다.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자이신 주님을 향해 내 몸을 돌이켜서 그림자에 집중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이요 그리고 빛이신 주님, 우리를 기필코 선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엄침한 골짜기는 통과하는 여정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신뢰하면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잘되든지 못되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종착지가 어딘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약속해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목자이신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붙드시고 영원까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때로 골짜기 같은 인생을 지나면서 스스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무엇이 내 인생에 이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했는지 혼란스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어둠에 주목하지 않고 그림자를 보지 않고 몸을 돌이켜 빛이신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그 주님이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회복해 주실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통성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 그리고 특별히 주변에 골짜기처럼 여겨지는 환경 가운데 있는 이들을 중보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